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지난주부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선언이 7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생명의 떡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었죠. 이게 2개는 아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하기 싫어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양의 문, 그 다음 뭐예요?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다. 이거 7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 6주가 남았었는데 오늘 하면 이제 또 줄어들죠. 그래서 7개를 6개로 만들어서 보기로 했었죠. 그랬었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자기를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 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믿음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많은 일로 사역하시죠? 교사로, 찬양팀으로, 어떤 여러 가지 웰컴팀, 임원, 리더로 다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이 여러분의 믿음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 가장 먼저 믿음, 이 믿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빛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빛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딱 떠올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빛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죠? 어둠을 거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이 어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요, 혼란함, 질서 없음이거든요. 죄악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딱 창조하실 때 빛을 내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혼란했던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선하게 바꾸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빛 그러면 창조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주창조.
죄송합니다. 그 처음부터 좀 같이 잘해주면 좋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안 하도록요. 여러분, 창조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 빛 그러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출애굽. 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건 뭐였어요? 불기둥이요. 불기둥.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고 무언가를 계속 해내시는데 거기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회 때도 빛을 가장 처음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도 이 불기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세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가 계시는 그곳에 뭐가 없어요? 혼란함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어졌으니까. 혼돈이 없는 거예요. 무질서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그 공동체나 그 개인이나 그 상황 가운데 이 혼란함과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함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십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거든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죠.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잡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만 잡아왔고 남자는 안 잡아왔단 말이에요. 남자의 얘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를 딱 여기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딱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여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잡혀오는 순간 무슨 정체성을 가졌냐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더러운 자의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무언가 말을 건네고 무언가 손을 내밀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가까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은혜라는 것이 임하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잡혀오는 순간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정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질서 정연함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를 안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인 거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한다 이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육학 그다음에 신학 두 개를 복수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요 그 뭐 에릭슨 여러분 기억 뭐 들어보셨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 청소년기 때 뭘 해야 되냐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단계마다 확립해야 되는 발달 과제가 있거든요.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막 격하게 성경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데 에릭슨 얘기하니까 막 격하게 막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그 단계, 청소년기의 단계에서 확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다들 지내오셨죠? 네, 사춘기 다 지내오셨잖아요. 아니, 나는 사춘기를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춘기 안 왔잖아요? 네, 좀 있으면 와. 인생에 한 번은 사춘기가 와.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나아. 알았지?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엄마들이다. 아는 거야. 여러분 사춘기는 언제든 한 번 오거든요. 여러분 통제 가능한 시기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10대 때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튼 사춘기, 우리 사춘기라는 말도 뭐라고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죠? 또 뭐라 그래요? 주변인이라고 말해요. 요즘의 교과도 그렇게 말하나요? 요즘 교과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른인 것 같은데 어른도 아니고 아이는 아닌 뭐 이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그럴 때 내가 나는 누구지? 막 이런, 이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지?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디로 돌아갈 건가? 막 이제 이런 걸 찾는 게 이 청소년기의 시기라고 말해요. 지금은 청소년기 아니죠, 사실은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도 한 5, 6학년 되니까 이제 막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대답해 볼까? 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뭘 얘기를 했는데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다 사춘기야. 알았지? 누구 사춘기야? 아니야? 여러분, 이 사춘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어디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책을 몇 권 참고하다 보니까 그 책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문학적으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래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하는 이야기요. 그거를 찾는, 그것을 확립하는 시기,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쏟아놓는 시간들과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그런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아주 순서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했냐면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시작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거 2가지거든요. 오늘 믿음이라는 게 2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믿음이라는 게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막 끌려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확신하고 오늘 확증될 수 있도록 내 의지적인 발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말해요. 오늘 가장 큰 시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성도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난 누구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빛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창조하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를 창조하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내용에서 이미 말했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 믿게 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걸 갖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음 일들은요. 그 다음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업적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막 이룩해야 되냐? 성취해야 되냐?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이냐가 먼저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되게 혼란스럽게 와닿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순간부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너 가도 돼. 그런데 가서 뭐 해야 돼? 죄를 짓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너네들은 몰라,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15절에 너희는 이것을 육체로 판단한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넌 나사렛 사람이야, 넌 목수였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보여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도된 정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인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뭡니까? 수능이었죠. 수능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물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아요.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인생의 승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학이 나를 규정하고 직장이 나를 규정합니다. 세상이 가진 여러 가지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여러분을 규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는 신발,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을 다 규정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입어야 돼, 난 이걸 신어야 돼 했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건 뭐냐면 누가 나를 창조했느냐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함께 그리고 나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초기 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자가 레리 허타도,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세기에 쉽게 말해 1세기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세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으로 막 던져놓고 매우 큰 핍박들이 있었어요. 매우 큰 제약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가 매우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책 저자가 그 역사적 고증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정체성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그러나 오늘 내가 죽고 오늘 이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다라는 것 확신 속에 사니까, 오늘 나를 누가 만드셨고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오늘 확신하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고달프더라도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대요?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 이 말이죠. 어떤 삶의 형태를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이력서에 내가 기독교라고 적지만 오늘 내 판단의 기준이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뭘로 규정하냐고. 여러분 뭘로 규정하냐고.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 이름들이 그렇게 길어진다면서요. 옛날에는 삼부 아파트, 뭐 벽산 아파트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뭐 예를 들 수도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옛날에 그 좀 전에는 뭐 반포자이, 뭐 그냥 이런 거예요. 레미안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 레미안 허브레츠 뭐 이런 좀 더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길어져. 그래서 어르신들이 택시 타고 그 아파트 못 찾아간다잖아요. 네. 어디로 가달라고 말을 못해서. 여러분, 그 아파트가 여러분을 규정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여러분을 규정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오늘 너희를 규정하는 건 너의 외형이 아니고 오늘 너를 보내신 그 누구를 아는지의 문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종교성이 짙고 종교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넘쳐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쟤는 누구의 아들, 어떤 혈통, 몇 대째 이런 거요. 저 사람은 머리를 입고 왔고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앞전에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정죄할 거야. 뭘로요? 보이는 것으로요. 무슨 일을 했지 하는 것으로요.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한다라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근데 설령 내가 판단을 한다. 그래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 오늘 이걸로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잘 아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혼란이 없는 거예요. 혼돈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것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직장도 가셔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셔야죠. 좋은 스펙도 쌓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세상이죠. 그게 맞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다 제끼고 이것만 하라는 건가? 믿으면 다 된다는 건가?
그래서 열심히 믿었어요. 여러분 다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다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양자택일을 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뭐의 문제냐면요,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앞에 무엇을 둘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앞에 최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앞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앞에 있냐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도 가셔야 되고 직장도 가지셔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시고 교제도 하셔야 돼요.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 스펙도 쌓으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으라 하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앞에 수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 앞에서의 가장 최우선은 뭐였을까? 이 본문에서 빗대어 본다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증언할 때도 이 법이 있었거든요. 2명, 3명 이렇게 증인이 있었어야 돼요. 그 증인을 갖추지 않는 이 증언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효력이 없대요. 뭐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이 진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앞서서요? 율법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는 1부, 2부 예배와 같이 전통적 예배의 틀을 갖추지 않았죠.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보다 전통적 틀이 앞서는 누군가가 온다면 우리의 이 예배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닌데요, 집례하는 목사도 있고 같이 읽는 성경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왜 이게 예배가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전통의 예배의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앞선 거죠? 전통과 이 규율이 앞선 거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증언을 하는 것에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박할 말이 없는데 그건 참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든. 너가 그렇게 말하려면 너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오늘 너를 증언해 주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18절에 17절과 18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의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면 참되다고 했지. 그러니까 난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나 하나,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 뭐라고요?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뭘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증언되었던 예언되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와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허하시고 허가했던 모든 일들이라서 이 예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니까 우리 두 사람이 증언하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오늘 그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다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씨알도 안 먹혀요. 왜 그런 겁니까? 율법이 계속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에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나를 예를 들어야겠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을 모르지. 이렇게요. 여러분, 전 목사인데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오늘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모른다니요? 하나님 알죠. 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네, 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체성,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를 안다. 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모든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선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되게 모순된 일이잖아요. 좋은 걸 알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에서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요. 최고의 가치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빛 이미지를 사용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였던 거죠. 예수님이 대단하시네가 아니라 왜 이걸 읽으면서 나는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인생에 찾아와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생기냐면요,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질서의 가장 앞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질서가 정연하다 하는 말입니다. 혼란스럽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예배드리고 좋은 모양은요, 제가 딱 요 앞에 섰을 때거든요. 이렇게 뭐 강단에 섰거나 여기 섰거나.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한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레드카펫 중앙에 서고 싶어요. 중앙에 서고 싶거든요. 중앙에 서면 저 강단이랑 나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강단에 맞추면 내가 조금 또 안 맞아. 그런데 이 양 스피커가 또 잘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보면대를 놓을 때 이 양 스피커의 가장 가운데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렇게 오면 딱 맞는데 내가 약간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이게 나한테 되게 불편하거든요. 화면은 더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화면 잘 안 보는데. 근데 요 모양이 딱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놓을 때 딱 요렇게 보면대를 놔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면대를 때도 이 삼각대 다리가 두 개가 여기 딱 붙어줘야지 난 딱 안정감을 느껴요. 아까 전에 여기 싱어가 놓을 때 이렇게 놓고 갔거든요. 네, 이렇게 놔주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돌려서 딱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죠. 제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질서 정연함이거든요. 의자가 이렇게 탁 놓여져 있는 이 질서가 딱 좋거든요. 줄이 잘 맞는 이게 딱 좋아요. 여러분 창조의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오늘 그 창조물들이 딱 놓여져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어떤 모양의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저에게 있어야 가장 안정감은 또한 뭔지 아세요? 요 앞에 요 한 명 여기 앉아 있는 요거 안정감을 느껴요. 얘가 여기서 딱 앉아 있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던 일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안정감을 느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창조물을 놓으시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질서 정연함.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라는 것이 찾아갈 수 있는 질서 정연함은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좀 실천적인 모양으로 바꾼다면 오늘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늘 여러분 계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수련회가 있거든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자유를 드려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선택하는 분 계세요? 뭘 먹는 걸 선택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 원하심의 자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냐고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니까. 밥을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럼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그거 원해요? 안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없는 거야. 너네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야 왜 밥을 안 먹었어?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 그러지 않잖아. 아 목사님 사랑이 없나 봐. 왜 나한테 밥 안 먹었냐고 윽박을 질러.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 야 너 왜 교회 안 왔어? 그러면 저 목사님 사랑이 없나 봐. 갑자기 시험 들었네. 나 갈 거야. 어디로 가? 영락교회로. 네. 큰 교회로 갈 거야. 여러분 참 희한하죠? 밥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윽박지르면 뭐라 그래요? 저 목사님 나를 챙겨주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 안 왔냐고 그러면, 왜 말씀을 안 읽었냐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했냐 그러면, 너 왜 수련회 안 왔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고, 서운하다 그런다고, 상처받았다 그런다고, 떠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를 못해. 저 다음 주에 교회 보다요. 그럼 뭐라 그래 내가? 그래 알았어. 맞아 그래 너 죽으러 가야지. 목사님 저 말씀 못 읽고 기도 못했어요. 그래 괜찮아. 숨 쉬지 말고 그냥 숨 막혀 죽어. 이런 말이야. 근데 이런 거에 아무도 막 아쉬워하지 않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넌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라면 날마다 가장 앞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된 저에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죽으러 가렴, 그래 넌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렴, 그렇게 가다가 알아 죽으렴,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안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하는 이야기로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디로 왔는지 이 출처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용기를 가진 분들, 그런 담대함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밝히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가장 마지막 곡, 오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